이번 주간에 다가오는 25일은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71년 전에 군인과 민간을 합해서 자그마치 600만 명 그 이상의 인명피해를 내었던 악몽과 같은 유교가 발발된 날입니다. 그날은 오늘과 같은 주일날 새벽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6월이 되면 우리는 마음이 뭉클해지고 마음 한구석에 슬픔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71년이라는 이 세월이 지났건만 6.25라는 이 동난으로 인한 상처는 아직도 우리의 가슴 속에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71년 전 주일 새벽에 지축을 흔드는 포소리와 함께 시작된 이 전쟁은 이 한반도를 피로 물들이며 자그마치 3년 동안이나 전쟁은 계속되었습니다. 이 강산에 떨어진 폭탄은 제2차 세계대전 동안에 유럽 전 진영에 투하된 폭탄보다도 더 많은 양의 폭탄이 투하됐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이 한반도는 그야말로 그 폭탄으로 인하여 초토화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가운데 그 전쟁의 고통을 몸소 겪은 분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그 아픔과 상처를 보지 못한 전후 세대가 많습니다. 세월은 이렇게 유수 없이 흘러갔건만 전쟁의 상처가 정말 깊이 패인 채 전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의 아픔을 겪는 나라에는 우리나라 밖에 없다는 사실, 우리는 이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도 당시 망해가는 그 조국 이스라엘과 수도 예루살렘의 일을 예견하고 탄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바울 사도 그 자신도 그 마음에 그치지 않는 그 고통으로 자기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71년째 되는 이 71년을 맞는 6.25 전쟁을 바라보면 아직도 계속되는 이 남북의 문제 위에 오늘 우리는 구체적으로 민족을 위하여 어떤 자세와 또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인지 이 두 가지를 놓고 중요한 말씀을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그 제목과 그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 민족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겸손입니다. 37절의 본문을 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러 한 일이 몇 분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오실 메시아를 영접하는 그런 준비를 하는 것이지요. 사실 이스라엘에 오실 메시아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민족이 된다면 그 자체가 민족의 번영을 약속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일에 무관심해져서 한편으로는 적대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체를 민족의 위기로 보셨던 겁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자신 날개 아래 품듯 자기 민족을 품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거기에 말씀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어미가 새끼를 보호하는 것은 본능일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기 민족이 정치, 사회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위기에 처한 것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선지자를 보내고 그들을 살리려 애썼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렸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38절에 와서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그렇게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져서 마태복음 24장 2절에서는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서기 70년경에 로마의 디도의 장군이 이끄는 그 군대는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문자 그대로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고 맙니다. 그때 약 110만 명에 되는 유대인들이 죽음을 당하고 살아남은 수십 명은 노예로 로마로 끌려가는 그런 비극이 발생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뜻있는 유대인 애국자들 어린아이들과 같이 합쳐서 약 1000명 가까이가 모여서 예루살렘 남쪽에 그 위치하는 마사다라는 해발 450m가 높은 곳에서 그 지역으로 옮겨가 그 지역에 도피하여 로마 연등과 3년 동안의 항쟁을 벌이게 됩니다. 3년이 지난 다음에 로마의 실바 장군이 이끄는 그 군대에 의하여 그들은 장렬하게 패하고 맙니다. 이때 대부분의 이스라엘 애국자들이 로마의 노예가 되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기로 결의를 합니다. 최후의 항쟁 끝에 5명의 아이들과 여인 2사람을 남겨둔 채 마사다의 그 언덕에서 울려 퍼졌던 그 전쟁에서 약 1000명의 애국자 모두는 자결로 장렬한 죽음을 맞게 하게 됩니다. 이 비극의 현장에서 지금도 이스라엘 군인들이 입관을 할 때는 그 인관대에 맞춰서 그 언덕에 올라가 우리는 다시는 함락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마사다에 같은 비극이 없기를, 그렇게 외치며 충성을 맹세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루살렘의 마사다 못지않는 비극의 현장이 바로 이 대한민국 한반도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 젊은 세대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란 자유로운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수많은 한국군을 포함한 유엔군들의 그 사망자가 모두 약 63만 명이 그 자리에 전사를 하였고, 이중 미군만 하더라도 사망자는 약 5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부상자만 하더라도 미군만 10만 3천 명이었고 유엔군 전체를 합치면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또한 실종자는요 47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전쟁이었습니까? 누가 누구를 위하여 전쟁을 했단 말입니까? 당신은 전쟁을 치를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있는 우리나라였던 것입니다. 군인도 옳지 않게 그런 훈련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전체가 다수를 이뤘답니다. 이 6.25 동란에서 이 전제에서 아이젠하워의 대통령 그 아들도 그 6.25 전쟁에서 잃어버렸고, 벤프리 또 장군의 아들도 잃어버렸으며,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도 그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우크 중장은 자식과 함께 참전했다가 전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전쟁은 누구를 위한 전쟁이었습니까?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옳고 그름을 알아야 됩니다.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절도를 알아야 되고요, 질서를 알아야 되고요, 주신 바 받은 바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모른다면 은혜를 저버린 자가 되는 것이지요. 이 나라는 그렇게 하여 이 나라는 다시 수복되었다는 사실도 여러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그릇된 이념의 영향을 받은 혹 이 땅에 있는 젊은이들 가운데 종종 남한에서 북을 침공했다는 가당치도 않는 북침설을 믿고 있는 사람이 혹 있다고 합니다. 만일 6.25 전쟁이 남한에서 북을 침공했다고 하면은 이 6.25 전쟁이 발발한 지 불과 허부 3일 만에 서울이 북으로부터 오히려 점령됐다고 합니다. 40일 만에 낙동강을 진을 친 제 모든 나라는 낙동강을 두고 부산만 남겨둔 채 모든 것이 적화되었다면 이게 가당치 않는 말이지 않습니까? 어찌 이게 북침이란 말이 맞다가는 소리입니까? 세계가 다 보고 있습니다. 세계가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역사를 뒤집으려 하더라도 증거가 있는 이상 그 역사를 뒤집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6.25 전쟁은 우리 대한민국 백성이라면 그 누구도 잊어서는 안 되고 꼭 기억을 해야 할 너무도 중요한 우리나라의 아픈 역사입니다. 이런 전쟁 비극을 기억하는 우리라면 다시는 이런 비극이 없도록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국가, 그런 힘이 있는 국가, 경쟁력이 있는 그런 민주국가가 되어서 저 북한의 어려운 저 동포를 우리의 이 가슴으로 끌어안는 그런 국가로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끌어안읍시다. 우리가 좀 더 노력합시다. 우리가 좀 더 기도합시다. 둘째, 자유롭고 안전한 나라가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 다시는 전쟁이 발발하는 그 아픔을 다시는 물려줘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북한은 핵을 가지고 우리의 체제를 유혹을 가하고 있습니다. 역대 정권이 들었을 때마다 북한의 화해를 얼마나 기대했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손을 떼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주병 정세와 맞물려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의 존립 가운데 자유와 안전이라는 이 두 개의 단어가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아십니까? 자유한데 안전하지 못하면 그 자유 자체가 불안한 자유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안전한데 자유하지를 못한다면 그 안전은 비굴한 생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 조국이 자유롭고 안전한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후손인 다음 세대들이 그런 건강하고 행복한 나라에서 잘 살아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명이 붙어있는 한 우리의 사명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사실 전쟁이 끝난 후 우리나라는 재기불능의 평가를 받은 나라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대로 주저앉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강토가
폐허가 된 그 상황에서 이 민족은 패배를 숙명처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일어섰습니다. 어떻게 보면 6.25는 비극이었습니다만 어떤 의미에서는 민족의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1907년도 대부흥이 평양에서부터 일어났는데 평양 대부흥이고 한국교회가 본격적으로 부흥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6.25를 전후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1950년도 6월 25일에 발발했던 그날 주일 저녁 한국교회가 존경하는 영락교회 한경영 목사님을 필두로 해서 그분이 말씀을 전할 때 매우 예언적인 이런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어떠한 불행이라도 어려운 사람에게는 그것이 행복으로 바뀌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38선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불행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는 더 큰 영광의 결과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을 당할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것이 신호입니다. 진정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떻게 보면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도 있습니다. 풍랑을 만날 때는 그 풍랑을 이기려고 힘을 써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면 기도로 우리는 그만이 붙들고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결사적이고 붙들고 기도할 때는 전화유복이 되어서 우리는 이것을 응답으로 통해서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할 것이며, 이러한 것이 우리 민족의 유교의 그 불행 속에서 주님만을 붙들었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했고, 우리는 그래서 다시 우리는 일어났던 것입니다. 전쟁이 끝난 우리나라는 지원도 돈도 없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였습니다. 유엔에 등록된 120개국 중에서 필리핀의 당시 국민소득을 보면 170달러고 태국은 220달러였습니다. 한국은 그때 76달러라고 합니다. 우리 국민보다도 소득이 낮은 나라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빈민국인 방글라데시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회생할 가능이 전혀 없는 후진 국가였지요. 국가 경제를 재건하는데 많은 비용이 필요했지만 한국에 돈을 빌려주려는 나라는 지구상에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 그분이 결국 서독에 가서 차관을 해옵니다. 서독의 광부와 간호사를 담보로 보내고 1억 4천만 마르크스를 빌리게 됩니다. 서독 광부 500명을 모집하는데 4만 6천 명이나 몰렸다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 자격 요건은 고졸 출신이었지만은 대학 학부를 졸업한 학부의 출신들도 수두룩 많았습니다. 면접을 볼 때 손이 깨끗하고, 손이 하얀 손은 까만 연탄을 발라서 손을 빌면서 일부러 거친 손을 만들게 돼서 면접에 통과하려고 했다고 하는 설도 있습니다. 저 이역만리 땅 저 서독에 도착한 강부들은 지하 1000m의 깊은 땅속에서 하루 10시간이 넘는 고된 작업을 했습니다. 나이 어린 간호사들 또한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외딴 지역의 병원에 보내져서 뿔뿔이 흩어진 채 그들은 죽어가는 시체들도 이리저리 굴리면 닦아야 했던 그런 어려운 짓도 하고요. 그렇게 파병된 간호사들과 강부들의 그 수고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1996년 목숨을 담보로 월남에서 싸우는 파병 용사들, 월남전에서 5,000명이나 넘는 사망자와 10,000명이 넘는 그 부상자, 그리고 고엽제 그 환자들이 우리나라에 자그마치 7만 명이 넘는 그 대가로 우리는 10억 달러를 벌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돈은 그 당시 국가의 1년 예산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엄청난 예산의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뜨거운 중동 지방에서 수고한 산업의 역군들, 그들이 이스기에 우린 이 민족이 세계를 향하여 발돋움하여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땀과 희생도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의 10위권이라는 놀라운 경기로 경제대국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들의 선배들, 그들의 열정, 그들이 있었기에 이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그때쯤에서 새벽종이 울렸네, 새마을 정신으로 전 국민들은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라는 그보다 나은 내일의 삶을 위하여 내 끝 없이 다 나누며 저들은 길을 개간하고 그리고 농촌이 개간하고 그렇게 해서 과거의 고통을 우리는 즐거움으로 받아들이며 이 가난을 벗어나야 된다는 그 절박한 10년에서 하면 된다는 그 대통령의 10년 만에 국민들이 일사천리로 움직여졌습니다. 결과는 나타났습니다. 잘 사는 국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들의 노고와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삶의 그 전 영역에서 풍요를 누리고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교회의 역할은 정말로 아름다웠습니다. 6.25 전쟁의 속에 그 리더십을 발휘한 이승만 대통령은 그분의 그 복음적인 그 관점에서 볼 때는 그분의 중요한 민족적인 기여의 하나는 한경직 목사님을 그 등의 청원을 받아들여서 우리나라의 군대 안에 군목 제도를 처음으로 실시하게 되고 또 군과 학교 등등에서 신앙의 강연을 가르도록 만들었습니다. 교회의 역사들은 이런 제도가 민족 복음화를 앞당기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동적인 시절을 통하여 한국교회의 역할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하나님 일할이 되겠다고 사명감으로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가장 먼저 기도의 순서를 놓고 교회들마다 그렇게 꿀이 없어서 새벽마다 기도했던 우리 한국교회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런 순서로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서울 주변의 삼각산이나 청계천산에 발부틀 틈이 없을 만큼 기도하는 사람들이 온 산을 뒤덮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그렇게 작정한 사람들이 시골의 구석구석에 들어가 개척을 했고 또 외국이라도 나가서 해나가 외국어를 모르는 채 강큰 선교를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바친 분들도 한두 분이 아니었기에 세계 인구 밀도상으로 보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낸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보답으로 국내에서도 세워졌다 하면은 개척체 교회였습니다. 먼저 믿고 받은 그 복음에 감사해서 만났다면 천도했습니다. 모두가 복음의 나팔을 불고 모두가 나가서 외쳤던 결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땅에 7만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1200만 명이 넘는 믿음의 사람을 심어 놓으셨겠습니까? 이는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증인자로 살게 하기 위하여 세계를 향하여 글로벌 대한민국이 되기 위하여
만들기 위함이 아닌지요. 우리 대한민국의 전 세계에 안 들어간 나라가 없습니다. 없는 국가가 어떤 국가라도 우리 대한민국 그 민족이 없는 국가가 없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중국이 들어가면 차이나타운이 세워집니다. 일본이 들어가면 상업을 나는 상업몰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이 들어가면 그곳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은 이 민족에게 영혼을 사랑하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민족이 북한 땅에도 미쳐져야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북한들을, 그 동포들을 구원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먼저 받았으니 받은 대로 절하라고 하신 그 복음을 우리 엘그림 성도들이요 매일매일 외쳐서 저 어려운 땅, 저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우리가 구원하게 해달라고 외칩시다. 그리하여 저 북한에서 전쟁이 끊어지게 하시고 핵을 포기하게 하고 전쟁을 포기하고 예수 사랑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마음의 고통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본문 9장 1절에서 보게 되면은 자신의 솔직한 그 마음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은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그 고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에는 그것이 큰 근심이 되었고 그 근심이 지나쳐서 마음에 큰 아픔에 고통이 되었습니다. 육체가 아픈 것은 고통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아픈 것은 슬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의 아픔이 너무너무 지나쳐서 슬픔이 바울에게는 육체의 고통이 되었습니다. 자기 동족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 걱정 때문에 큰 근심이 되었고요. 이 근심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큰 고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얼만큼 고통했느냐는 것은 3절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원하는 바로다. 말씀에서 저주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나테마라고 합니다. 이 아나테마는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도 남기지 말라. 다 죽여라. 생명이 있는 것은 물론 이 성에 물건 하나라도 남기지 말라고 완전히 불살라 없애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나테마. 그 말이 여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 저주를 받았다는 말이 얼마나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자기의 사랑하는 형제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목숨을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게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리 없지만은 그라도 끊어진다 할지라도 나의 형제, 나의 친척이 구원만 받을 수만 있다면 여한이 없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내던지는 열정이 없다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우리도 바울 사도가 한 말에 도전받아야 합니다. 아직까지도 구원받지 못한
부모와 형제가 있다면 바울 사도처럼 우리가 도전받고 기도하여 복음을 전합시다. 전도합시다. 꼭 전합시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가르지 말고 전해야 합니다. 뒤책임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져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1200만 그리스도인들이 민족의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손 안에서 하나가 되는 민족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신학을 할 때 삼각산에 가면요, 추운 겨울이라도 산속 위에서 통곡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요즘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서 살만하니까 67달러에서 35,000달러 갔다는 게 약 몇 배입니까? 이게 계산도 되지 않습니까? 수만 배의 부흥을 가다주는 그 기도의 주역자들, 우리의 선배의 우리 그 기도가 그것이 뜻을 이루어서 오늘 우리나라는 이렇게 부흥 국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즘 살만하니까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부르짖는 기도가 끊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단을 극복하고 하나 되는 것은 사람의 손만 가지고는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통일을 만들어 가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에 몰린 우리 엘림의 근석들이여, 오늘 이 시간, 이 한 시간에 능력을 입혀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 타성으로 젖은 잘못된 신앙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주의 은혜를 구합시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내 안에 타성에 젖어서 지금까지 묶여서 살아오던 이 모든 옛 구습들을 던져버리고 무덤을 가르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능력으로 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무엇보다도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기도합시다.